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기쁨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선교 보고도 하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그 구제 헌금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2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면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가야 되고 또 지금 당장 로마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아직 믿음의 수준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베베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는 아마 여자 집사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베베는 많이 그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베베를 보내기 때문에 그 베베를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충분한 지도자로서의 실력이나 권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일꾼이니 잘 위로하고 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베는 아직 많이 부족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 이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주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여기에 많은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그럼 누군가? 이제 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가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그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도자가 알아서 다 해주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요구하는가? 지도자의 그냥 얼굴만 우러러봐도 그냥 은혜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좋은 지도자를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쓰실 때 그 사람의 탁월함이라든지 그 사람이 우월함 때문에 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보면 분명해지죠.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가 결코 자격이 있다거나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가야 될 유일한 근거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된
유일한 근거는 그가 탁월하다거나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의미에서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쓰시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럴 때 목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장 많은 오해가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잘하면 큰 복 받는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자기 욕심 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할 때는 목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죠.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종 노릇을 바르게 안 하면 가차없이 쫓아내야죠. 목사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사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애곡시킨다든지 가짜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든지 그럴 때는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가진 그 지위를 혹은 권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위, 권위를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격려를 하셔야 될 만큼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러면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느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를 부른 것처럼 너를 불렀다.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잘났거나 자기 실력에 근거해서 종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탁월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그가 완벽하고 탁월하고 부족함이 없고 결점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망할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큰 부작용이 생겨나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그러면 그 훌륭한 지도자,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 하나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다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못난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시려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은 종으로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 말씀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에만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 외에 나는 남과 다르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전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맡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전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없습니다. 맡은 역할이 각자 다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다 완벽하지 않구나, 왜 하나님의 종들도 약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적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세우신 까닭은 그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 훌륭한 종을 요구하고 완벽한 종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서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짐을 그 훌륭한 목사 한 사람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가 완벽한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완벽하지 못한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완벽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봉사가 부족할까? 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기도에 힘이 없을까? 등등 많은 불평거리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 투성이로 하나님은 놔두실까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선함이 거룩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니까 치사하고 말이 많고 엉망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척척척척 해내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완벽한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시행착오하고 많은 갈등과 또 싸움들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교실,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나는 교실 같고 어떤 실험실에서 뭔가가 완성되어지는 실험실 같고 또 무술을 연마하는 도장 같은 곳이지, 완벽한 자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다 전시하는 어떤 수석 전시장이라든지 분재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는 것은 나의 치장, 나의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요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요구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완전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의 요구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하냐보다 전체가 어떠하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각각의 신자들이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개인 대 개인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런 그 경쟁은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존재함으로써 전체 유익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에는 무슨 기도의 능력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란 짐을 서로 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몸은 머리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라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 개인 대 개인이 싸울 필요 없는 것이죠. 지체 대 지체가 서로 잘났다고 우열 경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 유익을 위하여 나는 내 맡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잡으라, 잘못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요구는 틀린 것을 고치라가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서 목에다 걸지 않습니까? 목은 그러지 않아도 이 머리를, 우리 몸 중에 제일 무거운 머리를 늘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목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팔이 부러지면 그 기부스를 해가지고 또 목에다 건단 말이죠. 그럼 목은 억울하죠. 왜 내가 팔을 걸어야 되느냐. 그래서 목이 나 팔 안 걸래 이러지 않습니다. 목은 기꺼이 팔을 걸 수 있도록 자기 목을 내줍니다. 그럼으로써 그 팔이 회복되어서 온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각자 맡은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개인이 잘났든지, 개인이 얼마나 정직했든지, 의롭든지, 충성했든지,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충성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고장 안 났어, 나는 팔 안 부러졌어, 이게 아니라 부러진 팔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장 안 났다고 나는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옳고 고장 안 난 것이 그래서 전체의 유익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가 되었느냐 아직 되지 못하였느냐가 판가름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기도가 없어, 사랑이 없어 라고 어떤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그걸 덮어야죠. 기도가 없으면 내가 기도를 해야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해야죠.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전국토의 90%인가요? 그게 수면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다 뚝으로 해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네덜란드의 어떤 그
소년이 학교에 갔다 오는데 그 뚝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 다 죽겠다. 그래서 그 뚝을 손으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뚝 터졌다고 자기가 동네 가서 말하는 사이에 바닷물 밀려올까 봐서.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려고 계속 막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안 지나가서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그 소년 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뚝이 터졌으면 터졌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서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서로 부족함 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가는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받으면서는 잘 크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잘 크지 않아요.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같이 커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짐을 서로 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명예이며 영광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키우시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높은 자리 차지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성공 여부, 신앙의 성공 여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의 얼굴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달리기 잘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지만 다리만 튼튼하다고 달리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심장, 심폐기능이 좋아야 달리기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각자가 소중하고 각자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봅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무슨 말이죠? 전체 속에 속해 있는 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내가 전체를 위해서 나의 작은 역할 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명예이며 특권임을 아는 그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누르고 올라가는 그런 자랑은 우리 기독교 안에 없어요. 각각 전체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한 작은 역할을,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전체를, 우리 교회의 전체를, 믿음의 형제 전체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특히 우리가 그 작은 역할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칭찬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개인의 자랑들이 아니라 전체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며 그 속에서 우리가 큰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완성해 나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 받기 전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